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 영감의 성질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 영감이냐, 아니면 동력적 영감이냐, 아니면 유기적 영감이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영감이 이 저자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감의 성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감의 범위입니다. 범위. 성질 말고 이 범위인데, 이것은 저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거. 성경 자체의 영감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 영감이 되었느냐. 이거 영감의 범위를 말하는 것은 굳이 할 것이 없는데, 이 영감의 범위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부분 영감.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영감이 되었는데 그 영감에 대해서 일부분만 영감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이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견해가 이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의 철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영감에 대한 이 견해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부분 영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영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초자연성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체계거든요. 사상체계인데, 이 이것의 주된 내용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냐?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초자연성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것을 빼버리는 거죠.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이 초자연성을 배제해버리면 사실 남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이 교리적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구약을 아예 제외시키고 신약에만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 제자들이 하는 말, 또 성경에는 사탄이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만 영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이 하는 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탄을 통해서 하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국한시킨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보온에만 국한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만 영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는 이방 문학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또 신화나 전설 등에서 발췌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한 것이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역사상에 보면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문서, 알문서, 이런 이 문서들이 이렇게 서로 조합이 돼서 발췌하고 편집한 것이 이런 성경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감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경 이 부분 영감은 참 복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부분 영감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빼고 신약에만, 산상수훈에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만, 또 신화나 전설을 발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감됐다고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 다 포함된 것이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부분 영감은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성적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부분 영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감의 범위 가운데 이 사상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영감. 이 사상영감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상영감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은 맞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는 그 사건과 그 내용과 그 말씀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사상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신적으로 성경이 영감되어 있지만은 이 사상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로 인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것은 어떤 기계적이나 동력적이나 유기적 영감을 떠나서 사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다시 말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고 하는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사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상 영감을 통해서 모든 언어를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언어를 보고 가르침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사상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가 없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 사상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상이 결국 사람들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없이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르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표현적인 사상은 언어의 모양을 띠고 언어로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없는 사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영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상뿐 아니라 언어까지 관통해야 하고 표현을 형성해야 하고 채택된 언어로 하여금 전달되는 사상을 위해서 살아있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에만 영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격하는 거죠. 표현도 배격하는 거죠. 그 한자 한자의 모든 내용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사상만 영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사상도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나 그런 표현이나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그런 지리적 요소나 또 그 환경적 요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감 자체에는. 그래서 사상만 영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른 그런 영감의 견해는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성경은 완전하게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축자란 말은 한자 한자 이 말입니다. 한자 한자. 완전하게 모든 한자 한자에 다 영감됐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영감은 모든 율법의 1.1획, 1.1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두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자음과 모음이 획과 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바뀌면 발음도 달라지고 획 하나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과 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 다 완전히 영감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완전 축자 영감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 심지어 축자라고 했으니까 글자 한자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우리는 이 완전 축자 영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되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완전 축자로 전달했습니다. 완전 축자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등의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도 우리가 선지서를 눈여겨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뭐 두 번씩 반복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축자적인 전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거의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늘과 땅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축자적 이런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자적 전달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자적 전달을 그대로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형식들, 축자적 형식들이 구약 성경에 약 3,800개 이상 이렇게 기록되고 인증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는 자기가 쓴 이 예언을 향하여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책. 이 내 책이 아니고 여호와의 책이다.
내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쓴 글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 죽자 영감에 대한 증거를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와서도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제자들도 성경 기록이나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 자신은 교훈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선택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 하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고린도서 13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 주께서 이렇게 이 모든 성경에 이 제자들과 그 모든 전도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향하여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안에서 주께서 성령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죽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영감성의 어떤 기초를 하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감을 주장하고 지지하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 죽자 유기적 영감이에요. 영감의 범위로 따지면 완전 죽자 영감이고 영감의 성질로 말하면 유기적 영감을 우리는 따르고 지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외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결과 지금도 이렇게 완전 죽자 영감이나 유기적 영감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사상 영감이나 또 부분 영감이나 아니면 기계적이나 동력적 영감을 주장하는 일부러 나는 기계적 영감을 따라간다. 동력적 영감을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교묘하게 사람이 하는 말, 문서설의 한 종류, 그리고 성경은 모든 그런 이 문서를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엮어낸 것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사상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성경은 완전 죽자 영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모든 저자들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사상과 또 이 학문의 정도와 지식의 정도나 또 삶의 정도나 그 인격과 모든 성질과 성품을 다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 성경을 대하고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자, 1번. 우리 영감의 범위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성경의 영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영감의 이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성질은 뭐에 대해서라고 말했죠? 예, 성경이 아니라 저자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영감을 받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것도 우리는 영감의 성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계적, 동력적, 유기적 그랬습니다. 오늘은 영감의 범위입니다. 영감의 범위는
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뭘까요? 예, 오늘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부분 영감, 그다음 두 번째는 사상 영감, 세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부분 영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감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장을 나타낸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영감의 기초가 합리주의적 철학 사상을 기초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인격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부분 영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영감은 글자나 또 문체나 그 표현이나 또 시대적 배경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오직 사상에만 영감되었다고 하는 주장이죠. 이것도 굉장히 사상 누각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 영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완전 축자 영감이다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영감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범위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성경 일부분만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견해가 18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감관에 의해 출발한 것이다. 맞는 거죠. 그런데 이는 합당한 견해다. 이게 틀렸네요. 합당한 견해가 아니죠. 잘못된 견해죠. 예, 2번. 영감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 반대해서 교리를 옹호하고자 한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는 말이죠. 근데 몇 명은 영감 교리를 주장하려면 그 교리의 일부를 삭제해요. 언어의 영감이 아닌 사상의 영감을 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사상 영감을 설명한 것인데 이는 바른 견해이다. 이것도 앞에 설명은 맞지만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X 되겠네요. 3번.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되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을 지지한다. 예, 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성경이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에 영감된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800개 이상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주장이죠. 자, 4번.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 심지어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축자란 말이 바로 한자 한자란 말이죠. 자, 5번. 선지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모세의경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죠. 그대로 전달함으로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자적 전달이었음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설명은 틀렸네요. 6번. 바울 자신은 교훈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예, 신약의 제자들도 전도자들도 자신의 말이 아님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가로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이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한 아주 지극히 분명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설명인데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천지가 뭐예요? 뭐 백두산 천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가 점과 획으로 자음과 모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점과 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 축자에 영감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또 증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영감설에 대한 내용은 뭐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구역 공부에 간단하면서도 영감설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따라갈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고 축자 영감설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다른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